사도행전 27장은 이제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보냄을 받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AD 59년 아마 그 여름경에 바울은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인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 책임 아래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2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고 말씀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이 율리오의 책임하에서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게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실현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실현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시기의 문제일 뿐 반드시 실현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2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들었던 너는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증언해야 될 것이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다르게 2년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텀이 있었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은 실현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 앞에서 세상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해 보면 아직은 좀 시간이 있겠지, 아직은 좀 시간이 남아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마지막 때가 아닐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는 갑자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을 예고하시고 계획하고 계시는 한 반드시 세상의 마지막 때는 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가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일이라고 생각하고, 아니 잠시 후라고 생각하는 이런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는 항상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며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아구스도대라고 하는 이 말은 부대의 명칭인데 이 부대는 로마로 공물을 수송하던 부대입니다. 공물 수송을 담당했던 부대였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 백부장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그 공물을 수송하는 수송관으로서 책임 있는 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마 100명의 휘하에, 자기 휘하에 100명의 부하를 두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1절로 2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였던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지 않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에게 오기를 그렇게 원하였지만 하나님이 자꾸만 길을 막아서 오지 못하였던 것도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결국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시간에 내가 로마에 가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바울은 로마서에서 고백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곳 로마에 죄수의 몸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좀 당당하게 죄수의 몸이 아니고 자유의 몸으로 당당하게 로마에 입성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에 때때로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방법,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것들로 응답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종종 체험합니다. 오늘 죄수의 몸으로라도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였던 그 바울의 원함과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바울을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사실, 이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리스타고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골로새서 4장 10절과 빌레몬서 24절에 보면 바울과 함께 로마 감옥에 갇혔던 바울의 동역자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3절로 8절을 보면 시돈에서 율리오라고 하는 이 백부장이 바울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바울의 친구들의 어떤 대접을 받는 그것을 허락했습니다. 여러분, 죄인의 몸으로 로마로 호송 중에 있는 자기 관리하에 있는 이 죄인을 친구들로부터 대접을 받게 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대단한 호의입니다. 아마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의 그 경건하고 신실한 그리고 정직한 인품에 감동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같은 지역에서 백부장으로 살아가던, 이달리아의 백부장으로 살아가던 고넬료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고넬료에게서부터 바울에 대한 좋은 소식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시돈에서 이 율리오가 바울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 이것은 어떤 개인의 특성이나 개인의 어떤 그 행동이 아니라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였다라고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돈에서 이제 미항에 이르기까지는 약 1000km가량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긴 여정이었고, 거기서 이탈리아까지는 그 2배를 가야 약 2000km를 더 가야 되는 그러한 먼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수의 몸으로 먼 길을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 바울,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입니다. 우리가 가는 신앙의 길이 멀고 험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 있는 신앙의 본이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기꺼이 감사함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이 이달리아의 공모를 수송하는 이 수송관 책임자인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은택을 입게 만드심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나를 감시하고 나를 가두고 나를 옥조이고 있는 자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당신의 신실하고 정직하고 열정을 가지고 복음에 정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총을 베푸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9절부터 11절을 보면 금식하는 절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유대인의 속죄일은 9월 말쯤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9월이라고 하면 바람이 많이 부는 시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배가 굉장히 위험에 처하게 되지요. 그런데 바울은 선견지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과 총명을 가지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주와 이 선장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성적으로 당연한 일입니다. 선주와 선장은 항해하는데 아주 전문가들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를 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은 선견지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예지해 주십니다. 알려주십니다. 미래를 볼 수 있는 영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넘치는 은혜가 없습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내일을 알 수 있게 하신다고 하는 것,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오늘 이러한 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한 치 앞도 모르는 캄캄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알고 대처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내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의 심판이 있는 그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를 알고 믿음으로 대처할 줄 아는 성도가 되신 것,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일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오늘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로 14절을 보면 이들은 자기들의 계획한 대로 잘 출발하고 무사히 도착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유르골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이 잘 될 줄 알고 잘 나갈 줄 알고 계획하는 것들이 다 잘 이루어질 줄 알고 그렇게 인생을 시작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인생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그 갖지 못할 기대치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유르굴라라고 하는 이 광풍을 만나리라고 생각했을까요? 그것을 대비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순탄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유르굴라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면 어렵게 보이는 것도 쉽게 해결됨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버려두시면 쉬운 것도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잠언서 3장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보인다고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 마음대로 행동하지 마십시오. 반대로 어렵게 보인다고 주저앉아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려운 일이 쉬워집니다. 하나님을 외면하면 쉬운 일도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어려운 일을 쉽게 하며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외면함으로 말미암아 쉬운 일도 어렵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지혜로운 여러분은 하나님을 선택하셨고 일생토록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15절로 20절을 보면 배가 밀립니다. 그리고 위기에 처합니다. 왜 하나님은 바울이 타고 가는 이 배에 어려운 일을 주셨을까? 그리고 바울 때문에 아니면 누구 때문에 그 배가 그런 유로굴라라고 하는 이 광풍을 만나게 되었을까? 우리는 그런 것들이 지금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할지라도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고난을 전혀 겪지 아니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 인생에게 던져지는 그 어려운 고난들이 마귀의 장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만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서 극심한 고난까지도 우리를 단련시키는 유익한 이름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어려움을 헤치고 나면 우리의 신앙이 그만큼 성장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가난을 극복하고 나면 부함의 참 맛을 알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가지고 오는 그 고난과 환난과 결박 앞에서 우리는 좀 더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가지고 오는 고난과 환난과 결박은 결코 우리를 침몰시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들이 우리가 굳건히 우리의 믿음을 딛고 설 수 있는 디딤발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멀리 뛸 수 있는 디딤발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여기 모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도 고난도 결박도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협력자가 되고 협력하는 매개체가 되어서 선을 이루어내더라, 그런 말입니다. 오늘 이러한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21절로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풍랑 속에서도 바울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셨고 그를 위로하셨고 그를 통해서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의 생명을 건져 주셨고 그 일을 통해서 바울이 다시 한번 존귀함을 얻게 되는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날까지는 한치의 착오도 없이 진행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아무리 배를 삼킬 만한 큰 광풍이 몰아온다고 할지라도 바울은 반드시 로마에 가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하나님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지켜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바울은 로마에 가기 위하여 42절로 44절을 보면 백부장은 한 번 더 바울에게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죽음의 위험에서 지키시기 위하여 백부장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섭리한 일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배에 있던 모든 사람은 헤엄을 치거나 널조각을 붙잡거나 배 물건을 의지해서 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선장과 선주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 바울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인정하고 그들에게 명령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범사에 우리를 인정하시고 지키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탐복시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그가 주시는 열매를 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를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높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 반드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삶에는 간혹 유로굴라와 같은 강풍이 있을지라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뜻을 착오 없이 하나씩 진행시키고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또 하나 세상은 수고로운 세상이요 환난이 많은 것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도 인정해야 합니다. 게다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특별한 고난도 있다는 것, 이것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는 일정 부분 각자에게 주어지는 그 고난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달갑지 않을 거예요. 이 말씀은 좀 피해가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어찌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영원히 거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고난 중에도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것입니다. 세상에서 얻는 평안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얻는 평안은 조건적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은혜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 이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반적인 섭리의 그 계획을 수행하시는 그 방식이 우리를 견고케 하는 것이며, 우리는 또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일반적 섭리의 방식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고난의 먹구름이 올 때 바람을 불어 다른 데로 보내버리고, 구름의 소낙비가 내릴 때에 큰 은혜의 은총의 우산을 펴서 우리는 그 비를 한 방울도 맞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훈련하지 아니하십니다. 세상이 가져오는 그 고난 속에서 한 송이의 믿음의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좌절하고 절망할 때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굳건하게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모습을 보기 위하여 우리를 훈련하고 계십니다. 단련시키고 계십니다. 마지막 세상의 심판이 임하는 그 어마어마한 심판 앞에서 견고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훈련하십니다. 그 훈련을 참고 견디는 자가 마지막에 생명의 면류관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인내하십시오. 할 말이 있어도 참고, 불평이 있어도 참고, 원망이 있어도 견디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신성한 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비록 올라와 같은 광풍 앞에서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무와 책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이 아침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예수 소망교회의 책임과 의무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책임과 의무는 무엇입니까? 오늘 내게 무엇을 하나님을 위하여 수행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신실하게 묻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실천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